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식주에 관해서 또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의식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있었는데 배를 타고 바다에 이제 나갔는데요. 거센 풍랑으로 물결이 이제 바닷속으로 뱃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누룩이 이제 빵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빵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우리가 갖고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때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바르게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주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거를 못 깨닫느냐, 이렇게 또 믿음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서의 내용처럼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고 이제 배로 이제 다가오시는데요. 밤에 다가오세요. 새벽에.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난이 두려워 말라 딱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저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바람과 막 파도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빠져갔죠. 그때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두려운 환경.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이 눌리게도 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앞서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을 하는데 주로 환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보기보다는 당장 베드로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죠. 베드로도 처음에는 물 위를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점점 이제 두렵죠. 여러분도 밤에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시퍼런 또는 검죠. 그런 바다를 보면 두렵거든요. 저도 좀 바다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되게 두렵습니다.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어와요. 이게 풍랑이 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제자들처럼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좀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렇게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많이 직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이죠.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난다. 영어로 from the first to the last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사실은 안식일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이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은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오늘 안식일날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동등되다고 이렇게 말하냐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해를 갖고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36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이요. 함께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당대에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앞서서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 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대 유대인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세례 요한은 인정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그 거룩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전했을 때,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할 정도로 그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러 갔어요. 백성들이 다 인정하니까 이제 누구까지 인정해요?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서서히 합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못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에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지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약하면 뭐죠?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일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과 같은 일들을 행한 사람이 이제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눈먼 사람을 고친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예 눈이 못 보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렸고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죠. 과부의 아들 청년도 살리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사실 이미 다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지를 딱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와 2마리로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 그걸 5천 명 넘게 봤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기 때문에 대략 10,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5,000명이 될 수도 있죠.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그런 걸 직접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허다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셨거든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뭐 각종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이 워낙 많았고 그 증거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당신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예수님을 이제 탐탁치 않게 여긴 유대인들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왜냐하면 신선 모독했다고 생각했고 안식일을 범하니까 이 사람 잡아오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석들을 딱 보냈는데요. 그 하석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잡으러 갔어요. 근데 잡으러 갔다가 그냥 온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분위기가 잡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이들도. 그래서 돌아가서 그냥 오니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딱 다그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런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은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율법을 어기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던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놀라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도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연을 듣기 전에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 했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남의 말 듣지도 않고 막 남의 말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건 찍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서 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고 어떠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기득권을 약간 도전해 올 사람으로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적대자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율법을 안 알고 저 사람은 율법을 범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진정한 안식일에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증명한 게 그겁니다. 안식일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게 주님이 원래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안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조차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평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왜 그 사람이 말하고 행한 것을 다 알기도 전에 이렇게 판단하냐 이렇게 도전한 거죠. 예. 도리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네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영어로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페인트 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여기 의미가 페인트 칠한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너네들이 페인트 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밑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그런 것과 같다. 너네들의 삶이 이런 도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어요. 스스로 경건한 채 했지만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진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니고데모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리더였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얼마나 미성숙한 판단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에 대해서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3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37절에 증언하셨느니라, 39절에도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우리에게 딱 주셨잖아요. 이 성경이 모세의 율법, 이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우리는 그냥 율법이라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율법과 그 후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게 사실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친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두 가지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성경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갈게요. 좀 뒤로만 가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판단입니다. 그들은요, 본인들이 모세 오경은 믿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쭉,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특별히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예수님을 이렇게 미리,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미리 나타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그걸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고 계셨거든요.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만나, 바위에 흐르는 생수, 성전의 화목제물, 증거궤와 속죄소, 안식일, 나와 같은 선지자, 할례, 이런 모든 게 누구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게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꽤 봤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사실은 오늘날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도서 중에 필독서입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만들어진 신. 이걸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제가 그 사람이 쓴 책까지 읽어봤습니다. 너무 도통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막 글을. 너무 웃겨요. 제가 보니까. 본인은 알지도 못해. 근데 막 그냥 아는 것처럼 쓰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막 반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유시민도 그렇습니다. 유시민도. 심지어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엉뚱한 소리 많이 하거든요. 영생이 없다라고 딱 그 사람은 선언합니다. 무슨 영생이냐? 신념에 희생되지 말라. 그건 신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식인들도 다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예. 사실은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딱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딱 교만하게 딱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깨닫게 되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죠? 우리도 사람 만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서 교만하게 자기 잘난 체 하려고 나에게 접근하는 건지, 진짜 나를 인격으로 존중하면서 다가오는지 못 알아차려요,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물며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딱 판단하시잖아요. 그죠? 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라고 딱 선언하잖아요. 그죠? 예. 진짜 주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이 뭘지 그 뒤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한 대략 333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재림에 대한 예언을 빼고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에는 성읍들과 나라들에 대한, 그 주변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2000개 이상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저명한 고고학자 넬슨 크루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 본문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껏 고고학자들이요, 성경과 관계된 장소를 25,000여 장소를 발견했대요. 근데 한 번도 성경을 반박하는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고고학을 오히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의존해야 돼요. 가장 정확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런 또 고고학자가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일 것이다, 성경이 틀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철저한 무신론자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성경이 거짓이라는 거 한번 증명해 보겠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록을 다 샅샅이 뒤지면서 고고학을 연구했습니다. 25년간을 연구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맞다는 책을 썼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윌리엄 램지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천문학자, 뭐 물리학자 많아요. 그런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예,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변호사인데 아주 그냥 엔티예요. 아주 시크한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잖아요. 놀랍게. 예수님 믿으라고 막. 예수를 믿는 증거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책을 두세 개를 썼어요. 제가 3권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만큼요, 역사상 성경만큼 위력적인 책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반박을 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반박해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활동한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죠. 어떻게 됐어요? 10년간을 광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10년간. 본인이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반박해서 사는 사람을 제가 제대로 산산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책, 이 책이 그냥 책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자증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증거하는 책이에요. 다른 책이 필요 없어요. 성경이 맞다라는 걸 증언하는 책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사는 사람. 다른 책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자증적입니다. 셀프 오센틱이에요. 스스로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다른 책은 다 10년, 20년 가면 다 사라져요. 어차피 반박하는 책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는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하십시오. 성경에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37절 중반부부터 보시면요. 주님이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몇 가지 근거를 대고 있는데 그 증거를 한번 보세요. 자, 37절 중반부터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죠? 이건 직접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진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근데 주님의 은혜로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판단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주님을 참으로 만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참으로 아냐.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아는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네. 믿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은 아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거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주님이 판단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믿지 않는 증거를 지금 3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한 거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믿어서 소중히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주의 말씀을 믿고 소중히 여겨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주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이전에도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왜 유익이 되지 않았느냐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어디죠? 마지막 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중에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자, 이게 이거예요. 진정한 찐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속에? 앙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앙코 없는 찐빵이 진짜 찐빵이 아니잖아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제가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 좋아요. 믿음은 알고 사랑하고 따른다. 이런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믿음이 능력이 그거예요, 원래. 믿음은 아는 거예요. 진짜 알아요. 그리고 알고 사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 따르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중심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헛된 건 줄 알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봐서 알잖아요. 결혼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중심에 사랑함이 없는 사람은 다 티가 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태범 목사님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기억하시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진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줄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뭔가 뭔가를 해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죠? 냉담하게 바라볼 뿐이죠.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관계는 싹트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예. 사랑은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라 했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더 사모함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얻어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